다윗을 배운다는 것은 다윗의 이런 자세, 이게 원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로지 맡겨서 해결하려는 이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살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9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하십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그 말씀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시편 그 제2권에 돌입했죠. 돌입할 때 1권, 2권, 3권 이렇게 해서 시편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편은 창세기에 준한 시의 시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뒀다. 그 2편은 출애굽기에 준한 시편을 모아뒀다. 그렇게 되면은 요지가 이런 겁니다. 해방과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 그렇죠. 그럴 때에 이게 어디서 해방되느냐. 출애굽도 애굽에서 해방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시인이 산성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피해갈 곳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죠. 1절에. 이 원수라는 게 우리가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원수지간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일반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탄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서 원수가 지는데 그 원수가 지게 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을 원수라 하잖아요. 그 원수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사단이 한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쉬워지죠. 이게 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죠. 이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본의 아니게 힐문당하고 이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짧은 문제에 얽혀 있으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왜?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날 어렵게 만들고 삶을 꼬이게 만들었으면 내가 갈봐야 돼. 가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구조를 안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은 부리시는 악신이라 이렇게 했죠. 사울 속에 역사하는 영이 부리시는 악신이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욥기서를 봤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허락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요구를 왜 들어줘야 되는지는 우리는 전국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사탄이 요구하면은 그래 어디까지만 허락한다. 어디까지만 허락한다.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만큼 하라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가벼워지죠. 우리에게는 꼭 인생 살면서 나이만큼 살다가 주님 그만할 때까지 사는 동안에 그런 인내들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고난들이 꼭 필요해요. 또 왜 꼭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전체의 성경은 우리 구원의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게 칭의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칭의받았다는 것은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니까 구원함을 입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진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우리도 좀 그렇다고 자처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똑같은 이야기, 이신칭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로 나타나야 돼요, 자기가.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너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나?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우리가 예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겁니다. 또한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신다. 휴거하게 하셔서 그렇게 한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그냥 의식하고 있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환난이 급섭해 오면은요, 바로 짜증밖에 안 납니다. 세상에 또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하고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인내를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 내한테 눈앞에 왔는데, 아, 이게 시험이구나. 오늘 다윗이 59편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지금 본 겁니다. 환난에 인내를 요구하는 어떤 사건이 생긴 거야. 그때에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죽겠다. 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진 겁니다. 엎어졌다는 이야기는 기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 로마서 5장 3절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깨닫고 있다는 거라. 이신칭의 받은 사람이라면 말랴 이런 거거든요.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소망,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이 무엇이냐 할 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가야 될 곳. 그러면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내 천국 갈 사람이라 하는데 천국 안 갈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가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왜? 어려운 일이 내게 부딪혀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이신칭의의 피가 보이는 겁니다. 내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화를 안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누구에게서? 오늘 여기 사단에게서. 다시 59장 1절로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서 치려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이 사울이 따라오는데 힘이 없어서 사울에게 궁지에 몰리면 지도 공회를 물러한다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예, 기름 부어 세운 종의 피를 내 손에 묻히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엇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때쯤 되면은 굴에서 용변 보러 돌았던 사울을 다윗이 만났잖아요. 만날 때 죽일 수 있습니다. 옷 자른 건 자르고 말았다는 거라. 이런 것들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원수를 만났으니까 당장에 가서 우리 동굴에 들어온 사울부터 죽여버리고 아니면 그 뒤에 나중에 그 잠잘 때 또 들어가서 물병하고 짝대기 지팡이를 가져오죠. 표적으로. 그런 거 가져올 때 죽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그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냥 읽어내면 그냥 읽어낼 수 있습니다. 소설같이도 읽고 은혜의 말씀으로도 읽어낼 수 있지만 오늘 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하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남겼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게 책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봐요. 사악을 행하는 자, 피를 흘리기 즐거워하는 자, 매일 먹고 우리를 공격하는 파상 공격을 하죠. 어느 정도냐면요, 사단은요,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에베소서에서 예정하사, 택하여 예정하사 했던
우리라고 하면 좀 부끄럽죠. 어느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 안에 몇 프로가 구원함을 입을지 우리가 많지 않는 수가 구원을 입는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2000년에 오셨을 때. 그렇게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그리스도께 처음 올 때 어디부터 오시냐면 교회부터 옵니다.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거 심판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자처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 자기는 마지막에 천국 간대. 그래 가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우리 암송해놨잖아요.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믿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3장 16절. 그러면은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 마음대로 믿어갖고 구원받겠단 말입니까? 우리 한번 깨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탁 이렇게 편하게.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면밀히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어렵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잖아요. 네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듣고 읽혀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봐요. 구원함을 입었다 하는 것은 보혜사 성경이 내게 내주하셨다는 이야기고 보혜사 성경이 내주하셨다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처음부터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했으면 이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1장 17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이루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 이게 전부 다가 우리를 구원케 하려 하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은요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믿는다 할 때 14절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러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민수기 이야기죠. 에돔의 땅을 조금 밟고 왕의 대로를 좀 걸어가자. 지나가다가 혹시 그 과일을 건드리면 과일값도 다 지불하겠고 물을 먹으면 물값도 주겠다. 걸어만 좀 가자. 낮에 걸어가야 되니까. 이동하는데 그거 안 된다 하니까 훈련 중에 하나님께서 불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겁니다. 모래사장에 있는 불뱀을.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죽기 시작해요. 죽어 나가니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처방을 했는데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 장대를 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안 봐요. 그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666하고 뭐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음, 모음, 뭐 히브리어의 글자들이 있는데 그런 글자들을 통해서 이제 숫자를 매겨서 숫자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666이라는 언어도 만든 겁니다. 666 이렇게 어느 글자를 숫자로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그거 보면 산다라고 처방을 해줬는데 그게 3, 5, 8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메시아라는 메시아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또 숫자화 게마트리아로 해석해 보니까 또 358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산다는 이야기죠. 죽음에서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광야에 훈련받는 동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죠. 그러면서 여기도 이야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럼 이 들린다는 이야기가 로마 병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린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것이 뭐냐? 그게 어째 예수 이름 그거 믿는 것 갖고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름은 큰 이름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지만 그게 그의 정신, 그의 생각, 그의 뜻 이걸 따르는 것을 믿는다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통령을 믿습니다 할 때 대통령 이름을 믿는 그 믿어가 뭐합니까? 그의 정신, 그의 생각, 그의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주는 거죠. 그래 당신 잘한다. 우리 믿겠다. 따라가겠다. 목숨 걸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의미를 벌써 오경 속에서 짚고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뱀이라고 하는 그 노뱀이 게마트리아 글자로 번역하니까 358이 나왔고 이게 다시 메시아도 이야기하니까 그 역시 358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바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에서는 장대기에 매달렸던 모세가 만든 노뱀을 보면 살았고 신약에서는 뭘 십자가에 걸린 예수를 보면 사는 거죠. 그렇게 이게 너무 선명한데 이게 구원함을 주려고 우리한테 영생을 주려고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주었다는데 우리가 이런 걸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함을 입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믿는다는 게 그 자기 믿음의 표시가 나느냐. 그게 보혜사 성령을 내주시게 되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이 내게 돌았다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순종이라도 순종. 보혜사 성령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구원함을 입었다 할 때 내주가 생기고 내주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면은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는 진리가.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걸 매일같이 우리가 일깨우며 가야 돼요. 오늘도 이제 갑자기 59편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잃어버렸던 순간 깜빡 잃었던 것을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인 이야기다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고진감래가 생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화낼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그런 거리가 생긴단 말이야. 뭐하노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그 거리가 되잖아요. 거리가 되면은 그 거리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일하는 걸 봐야 된단 말이죠. 예, 악령의 일을 보면은 그걸 우리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순간순간 승리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안 속는 거, 덜 속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당합니다. 욥도 당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어 이제 읽어보면 이 책이 잘 보입니다. 59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기 즐거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이 강한 자,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제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 그 다윗이 개인적으로 죄진 것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따라온다. 사단이. 욥이 맨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죄진 게 없다. 나 하늘을 우러러 내가 부끄러운 일 한 게 없는데 너희는 모르는 소리 한다.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죄를 인함이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거야. 순간적으로. 난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고통의 시간이 길게 느껴져 그래요. 킬하게 시간은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날 좀 도와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셜라 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스스로 상황을 호소할 수밖에 없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도 이런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원수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원수로 보지 않으니까 오늘 니 좀 만나 내가 끝장 보겠다. 내가 대화 좀 하자.
선하게 한다는 게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만나면은요, 순간 대놓고 화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져버린 거죠. 진 거잖아요. 만약에 요업이 대놓고 화내면은 친구들은 진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화낼 일이 생겨도 화를 안 내는 것. 이게 이제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또 저희 누굽니까? 저 1절에 원수에게서 나를 보호해달라 했으니까 저희가 또 원수가 되는 거죠.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게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아주 이쁘고 아주 선하고 착한 어린 아이한테까지 들어가서도 역사하는 거라. 경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집사님도. 미운 7살 걔가 고생은 7살도 아니지만 어린 아이 때 한때 미울 때 있잖아요. 얼마나 이거는 하는 짓 말하는 것까지 발끝 손끝까지 다 미운 짓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엉덩장을 두드려 패갖고 길들인다고 하는데 그 길들이시겠으면 집딜까 그때? 안 되고 시기가 딱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내 자식인데 그렇게 미울 수가 있나? 넘어야도 그때 내가 미워요. 미운 7살 갈 때 그때 걸리면. 그러면 그렇게 미운 게 그게 그냥 믿겠나 말이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사탄이. 나는 그 영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걔들이 또 교회 오면은 교회를 예배 시간에 예배 방해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아빠, 엄마 눈을 보면은 야들이 가면 하던 일도 멈추고 모자실로 가더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딱 보면서 살살 피해가면서 장난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봤거든요. 관찰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또 꼭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게 어른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파상 공격을 합니다. 그걸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도 유혹해서, 천국 갈 사람을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 사탄의 생각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다 허락하는 거니까 또 안 하겠단 말이야.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려니 모든 열방이 비웃으시리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다. 그게 이럴 때, 이렇게 전부 다 적이 된 것 같을 때, 그게 저희는 개처럼 나를 물고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애를 먹이고 이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개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원수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묵독게 하시리라. 욥이 봤죠. 예, 욥기서 안에서 욥이 이 결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위로하시면서 회복시켜주는 과정에서 안 보여줬겠습니까? 욥아, 사실은 이런 거란다 하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단다. 그러셨군요. 제가 좀 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욥이 부끄럽죠. 그래 되면은 그만해서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는데 부끄럽죠.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래 남았죠, 성경에.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게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본인이 직접 칼로 막 가가 베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죽일 자를 죽이지 못할 자를 죽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가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저희라고 하는 이 원수가 그 입의 말이 입만 열면 죄를 짓고 남을 저주하고 거짓말을 하고 교만한 중에 잡히는 거죠. 자기가 세상에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마귀 같은 사람들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결국 망하게 된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서도 다윗의 기도는 효험이 있겠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오늘 제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사. 이런 말이죠. 나도 믿음의 사람 그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 수치롭게 하소서. 이 말이죠. 저희 원수죠. 계속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쉬우려니와. 이 저주입니다. 거의. 나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 그 1950년대나 이럴 때 심판했으면 우리는 태어나도 못하고 그런데 예정한 게 있기 때문에 세월을 이렇게 끌어주는 겁니다. 2000년이 넘게. 그래 생각할게 그게 참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지.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함을 이룬다. 그건 모양새만 그런 거라. 말하자면 그런 말이야.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시간도 길어지고 우리 하루가 첫날과 첫날이 하루 같고 이런 날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믿을 힘이 있습니까? 믿을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정한 사람은 따라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읽혀지고 보여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59편, 10편 한 편 속에 충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원수라고 하는 원수하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눈치를 채잖아요. 눈치를 채는데 우리도 영적이지 못하면은 원수도 사람이 원수된 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태초부터 원수되었던 것.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했던 그 원수, 뱀, 애뱀, 용, 마귀 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욥기서를 보면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욥기서를 다시 기억해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좋은 말로 욥을 고민하고 있지만 변론하고 송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딴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 하나님 사람처럼 순간적으로 와서 욥아 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용서 빌어라, 회개해라, 제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일, 사단은 욥을 그렇게 연단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시험을. 그때 그 연단과 인내를 욥은 잘 이겨내면서 자기 믿음을 지킨 거죠. 믿음을 지켰더니 그게 소망이 확실해진 거죠. 소망이 확실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그의 흘리신 피가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그러니까 그 피 전체가 전 인류 구원받을 사람의 피를 대신했다 이렇게 믿어도 좋지만 그의 피가 물론 한 방울에도 수백억을 다 구원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세계를 다 아우러 품고 죽으셨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내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걸 나를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때문에 해갖고 죄를 갖다가 희석시켜갖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걔가 희석시키가면 그것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이 원수를 바라볼 때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찝찝한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하여튼 집요하게
우리를 너무 사단이 잘합니다. 잘해서 우리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파상 공격을 합니다. 크게, 드러는 클 때 큰 데미지를 주고, 어떨 때는 자그마한 데미지를 주고, 그렇게 댐 하나가 그 조그만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저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씁니다. 그 방법 속에 하나만 걸리면은요, 넘어가요. 그러게 그거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일상생활에 생기는 모든 일들을 그냥 막연히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탄이 저 사람과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그 사람 나쁘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의 대상인데, 이웃사랑, 내 사랑의 대상인데 그 속에 어느 날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바르게 나하고 관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 개입되면 곤란한 말을 내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조금 더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단의 역사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누가 나를 자꾸 욕을 해요. 욕을 하면 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 만나가 이 얘기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나요. 반드시 사고납니다. 사업하시다가도 거래처에 얼토당토하는 일로 크레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아, 이거 문제 있다. 영적인 이야기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어디 잘못됐습니까? 다 할게요. 그 원점으로 돌려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내가 손에 놔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다윗을 배운다는 것은 다윗의 이런 자세, 이게 원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로지 맡겨서 해결하려는 이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선전할 수 있는 선전판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를 구원하신 그 피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시고 파상 공격해오는 원수 사단에게 거기에 적극 반응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